2026년 5월 29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아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아가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에서 여인의 자기소개와 남녀 간의 만남과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두 번의 데이트와 청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3장에는 결혼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은 첫날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방에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 노래하는 내용이 5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주된 내용은 신부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울은 신부가 결혼식에 씀으로써 신랑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감출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울과 비둘기를 통해서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암양과 같다. 내 입술은 홍색 실과 같다. 내 뺨은 석류 한쪽과 같다. 내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 내 가슴은 쌍태 어린 사슴과 같다. 세세하게 신부의 모습을 칭찬하는 신랑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랑의 노래가 아니라 신부가 화답하는 부분인데 어제 나눈 말씀처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두 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나올 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오는 장면에서 등장했습니다. 신부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가서에서 1차적인 의미로 신랑과 한적한 장소에서 조용히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표하는 바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절부터 다시 신랑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신부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흠이 없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흠이 없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황송하고도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라 그와 유사하게 해석할 때가 많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비유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이 보화 그 자체, 진주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인데 그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주 장사꾼은 누구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진주 장사꾼을 우리 자신으로 생각을 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장 귀한 진주, 천국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진주 장사꾼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진주 장사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극히 값진 진주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팔아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아낸 게 아니라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에서 신부가 신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팔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신랑은 신부를 동산, 우물, 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며 봉한 샘입니다. 누구나 들어오는 동산,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우물이나 샘이 아닙니다. 오직 신랑에게만 열려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잠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멀리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윤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참에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이 세상에 흔들리고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목숨까지 팔아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달달하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과 그에 화답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신부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세상에 미혹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